오늘은 7장부터 10장까지 위선을 버려라, 예레미야의 세 번째 설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위선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행동과 말도 다르고 가면을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위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그 당시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으로 치닫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실 때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게 위선입니다. 너희들은 잘 믿는 척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7장부터 10장까지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얘기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들 안에 거짓이 가득하다. 너희들 서로 위로하는 것도 다 거짓이고 너희들 법을 행하는 것도 다 위선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선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교의 주제를 잡아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르고 사실 저도 이 위선이라는 단어가 가장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직자라는 거는 누구나 거룩하게 살 거라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안도 깨끗한 분일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저도 형편없는 인간일 뿐입니다. 제 안에 죄가 가득하고, 지난 한 주간도 저도 욕심과 싸워야 되고 음란과 싸워야 되고 분노와 싸워야 되고, 저도 그런 인간일 뿐이거든요. 성직자인 저도. 근데 교회에 와서 거룩한 척하고 일주일간 마치 죄 없이 살았던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위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주제 위선, 정말로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저도 여러분의 생각을 모르고 주님만 여러분의 생각을 아실 텐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위선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가, 한번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그래서 새로운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펜이 있으면 세 번째 설교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성전 입구에 서서 이 말을 외쳐라. 선포하기를, 너희 유다 사람들아, 주님께 경배하려고 이 성정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여기 명령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라, 들어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 바르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할 것이다. 너희는 이곳은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말하면서 주님의 성전이 여기 있으므로 이곳은 참으로 안전하다고 속여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이제까지 살아오던 생활 방식을 청산하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하여 이웃들 가운데 정의를 행하라. 원문에 보면 제가 늘 강조하는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정의를 행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지키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게 위선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을 억압하지 않고 죄 없는 자들의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하지 않음으로써, 또 너희가 다른 이방신들을 섬김으로써 스스로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면, 자, 요게 뭡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정의와 공의로 번역된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와 째다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면, 정의라는 것은 법이에요. 법을 지켜서 모든 사람이 억울하지 않게. 여러분, 누군가가 법을 어기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죠.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고, 그러면 재판이 열리고 심판이 베풀어지는. 그래서 성경에서 정의라고 번역된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 정의를 행하라라는 말은 법, 심판, 하소연, 호소 이런 게 다 들어있는 뜻입니다. 여기 6절에 다시 보시면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억압하지 마라.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재판을 할 때 뭘로 변호사를 매수하죠? 돈으로 비싼 변호사를 매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싼 변호사가 이기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정치인들은 어마어마한 죄를 져도 어떻게 풀려납니까? 돈 내고 풀려나잖아요. 팍팍팍 줄잖아요. 돈 내니까.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데도 유죄 판결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억울하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베풀게 되면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억울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그게 바로 정의, 성경이 말하는 미시파트라는 단어고, 그리고 공이라는 단어, 이 째다카라는 단어는 법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 법은 아니죠. 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같이 슬퍼해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그게 바로 공의라는 겁니다. 바른 관계. 여러분이 만약에 길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지나가면,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도 아니고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늘 아버지의 자녀란 말입니다. 쓰러진 자가. 선한 사마리아인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왔죠. 근데 누구누구는 안 도왔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돕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종교적으로 거룩한 척 했지만 하나님과는 올바른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쓰러진 사람을 이웃으로 보지 않았죠.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않았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다, 사람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오히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올바른 관계,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법을 넘어서서. 너희들이 근데 삶의 정의와 공의도 없으면서 우리 성전이다, 여기는 우리의 전이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나는 교회에 다닌다, 나는 구원받았다, 내 죄는 용서받았다. 자, 이게 뭡니까? 위선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7절.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내면 내가 이곳에서 곧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도록 계속 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보라, 너희는 아무 쓸모없는 거짓말들을 믿고 있지 않냐. 지금 너희는 도둑질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맹세하고 이방신 바알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며 분향하고 또 너희 자신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도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곳 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모두 안전하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고 말하니, 너희가 정녕 그런 가증스러운 짓을 계속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내 이름으로 일컬어주는 이 성전이 너희에게는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나는 이곳 나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똑똑히 다 지켜보고 있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주님의 신탁이다. 주님의 엄중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엄중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주일에 교회를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혹시 세상에서 죄짓고 욕심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부어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교회에 와가지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 혹시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내 집이 강도의 소굴이냐? 나의 주의 엄중한 말이다. 여기 11절 끝에 써있죠. 이거 특별한 단어라고 제가 말씀 유유히 드렸습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저를 향한 말씀이고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고, 너희는 이제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곳, 나의 처소였던 실로에 가서 보아라.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저지른 악한 짓들로 인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살펴보아라. 자, 실로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으로 법궤를 안치했던 바로 첫 중심지입니다. 실로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에브라임 땅 실로에다가 바로 이걸 놨거든요. 법궤를 놓고, 그곳이 바로 종교의 중심지요, 정치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근데 나중에 폐허가 되죠. 자, 13절.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이 모든 악한 짓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 나 주가 말한다. 주님의 신탁이다. 이 말이 바로 거기 써 있습니다. 앞에 써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모든 악한 짓을 계속하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엄중한 말이다. 나는 거듭해서 너희에게 경고했다. 하지만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고 아무리 불러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옛적 실로의 성막과 마찬가지로 내 이름을 일컫는 이곳 성전을 때려 부수겠다.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성전을,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내가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내가 앞서 너희 형제인 에브라임 온 자손들을 내 앞에서 다 쫓아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도 다 쫓아내겠다. 형제인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벌써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악해서 망했거든요. 너희도 지금 이렇게 위선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로가 옛 수도였어요. 중심지였는데 폐허가 돼버렸죠. 그래서 다 없애버리셨죠. 그리고 악한 형제도 망해버렸고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 경고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9절에 잠깐 다시 보시면, 자, 9절에서 이 죄악을 설명하면서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그리고 바알 신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신을 따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우상 숭배, 이제 우상을 세워놓고 나무로 깎고 돌로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절하는 행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행위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그 우상 숭배 자체도 문제지만 우상 숭배 안에 들어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욕심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절에 가서 절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욕심입니다. 자, 여러분 이방신 바알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며 분향한다. 왜 바알한테 희생제물을 바치며 분향하냐? 바알은 무슨 신입니까? 돈의 신입니다. 번영의 신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번영하게 해주시고 돈 많게 해주시고, 그게 바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에 있는데 자기들이 바알 성전에 모여가지고 집단으로 막 성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서 그들이 하늘에서 성관계를 가지면 다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풍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란한 신을 믿었는데, 그런 가나안 신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나안 사람들 다 죽이라 그랬죠. 저거 배워서는 큰일 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욕심 때문에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죽이지 않았죠. 그랬더니 그거 보니까 이야, 저 바알 신을 믿으니까 돈도 많아지고 번영하는구나, 번성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자신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아수르의 신들, 모압의 신들 다 따라왔죠. 야, 모압 보니까 저거 애기들을 불태워 바치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네. 우리도 애기 태워 바치자.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상 숭배의 근본 그 취지가 뭡니까? 돈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번영. 아시겠죠? 단순히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혹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여러분의 평안과 안위와 여러분의 어떤 사업의 번창과 이런 거라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이어서 봅시다. 16절.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지 말아라. 내게 호소하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아라. 내가 내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은 엄청 힘드시겠죠. 예레미야의 저 자식들은 내가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다. 내 친자식들이지만 용서할 수가 없다. 제발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하지 마라.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요 정도 얘기를 하고 있으시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친자녀를 지금 죽여야 돼요. 지금 사형을 보낼 만큼 악해졌는데 자꾸 옆에서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자식 아닙니까?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으면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이놈은 살려둘 수 없어. 이런 상황이죠. 너는 이 백성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느냐? 자식들은 뗄나무를 줍고 남편들은 불을 피우며 아내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굽고 있다. 그렇게 왜 하냐면 하늘 황후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함이다. 이뿐인 줄 아느냐? 또 그들은 다른 많은 이방신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바쳐서 나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우상숭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가장 극악한 우상숭배 중에 하나인 이 하늘 황후, 도대체 이 하늘 황후가 누구냐? 자, 여러분, 이 하늘 황후가 바로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여신입니다. 자, 여러분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이 세상의 악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 앞에 있어요.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에게 제발 또 잘해보자.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 기억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제발 잘해보자. 그런데 몇 대 안 가가지고 노아의 후손들이 급속도로 타락을 하게 되고 구스, 이 함의 자손인 구스가 니므롯을 낳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했다. 그가 여호와 앞에 강력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그 땅의 아수르와 나아가 니느웨와 큰 도시였다. 여기 좀 더 있습니다. 도시들의 이름이 있는데 제가 다 기록하지 않았고, 여기 제가 보시면 검은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곳 있죠. 바벨탑 근처 북쪽까지 그곳이 다 바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다스렸던 곳입니다. 이 니므롯의 동상이 남아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길가메시라고도 합니다. 학자들은 거의 이야기가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이 길가메시라는 이야기가 고대에 있는데 이거 성경이 따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성경이 진리라고 확신하죠. 아는 사람들은 다 성경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나중에 퍼뜨려서 성경의 이야기를 없애버리려고 신화를 만들어냈구나. 그게 더 합리적입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는 이 니므롯이 등장하는데 사자 한 마리를 들고 있죠. 그래서 이 고대 문서들에 따르면 거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길가메시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니므롯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반역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니므롯이 바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고 이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인물입니다. 근데 이 니므롯이 누구냐면 이 구스의 아들이죠. 근데 구스의 아내가 누구냐면 바로 세미라미스입니다. 이 남편이 죽고
이 니무롯 아들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죠. 세미라미스가 악녀인데 이 악녀가 니무롯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니무롯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니무롯을 죽이십니다.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이러니까. 근데 그럼 세미라미스가 가만히 있었느냐? 세미라미스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나중에 사생아를 낳게 됩니다. 이게 니무롯의 아들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담무스를 낳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위치가 흔들리게 되니까 뭐라 그랬냐면 담무스는 니무롯의 환생이다.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에 맨 앞에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밟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밟는다.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세미라미스를 이용해 가지고 여자의 후손, 바로 이 담무스죠. 하나님의 아들이자, 왜냐하면 이 니무롯이 하나님이니까 태양신이기 때문에 태양신의 아들이자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 담무스를 신격화하게 되고 세미라미스는 바로 신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태양신의 어머니가 된다. 그래서 이 악녀 세미라미스가 3대에 걸쳐서 결혼을 하게 돼요. 재밌죠? 구스와 니무롯과 담무스와 아주 음란하죠. 그러면서 자신을 신격화하게 되고 이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안고 있는 그 신상들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기 제가 써놨는데 이 담무스가 바로 금송아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도 금송아지를 섬기고 세계 곳곳에 성아지를 섬기죠. 인도도 그렇고 이것이 다 거기서 파생이 된 겁니다. 자, 세미라미스 이 여인이 담무스를 안고 있는, 근데 담무스가 죽어요. 담무스가 멧돼지 쳐서 죽는 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모든 고대 근동 신화에 다 있어요. 조금 변형될 뿐이지. 아시아에도 있고 고대 근동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이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바벨론에서는 이제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어떻게 장난을 쳤냐면 성부, 성모, 성자 이렇게 장난을 치죠. 그래서 카톨릭은 성부, 성모, 성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안고 있는 요것이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이스라엘에서는 뭘로 불리냐면 바알과 아스타롯과 담무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메르, 제일 오래된 문명인데 거기서는 아누와 또 남마, 엔키 이렇게 되어 있고, 페니키아에서는 엘과 아스타르테, 바쿠스, 또 바벨론에서 그렇게 불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제우스, 그죠? 그리스에서는 제우스가 되고 아프로디테가 되고 디오니슈스가 되고, 로마에서는 주피터, 다이아나, 아티스,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 이시스, 그리고 이 호루스가 뭡니까? 호루스가 지금 담무스인데 호루스의 눈, 한쪽 눈이 전시안이라는 건데 이제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 호루스의 눈, 이거를 이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미디어나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죠. 자, 그리고 인도에 가면 비시누, 데바키, 크리시나, 제가 여기다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고대 근동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든 세상의 악한 종교의 근원이 됩니다. 다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오른쪽 끝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 그래서 카톨릭이죠. 사실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의 종교가 아니고 바벨탑에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카톨릭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카톨릭은 혼합적인 성격을 항상 띱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흡수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온 게 아니라 카톨릭은 항상 혼합 종교였고 항상 개신교를 억압해 왔죠. 개신교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이후로 쭉 있어 왔어요. 근데 숨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하늘 황후가 바로 세미라미스고, 모든 악의, 모든 이 세상 종교, 모든 악의 근원이 바로 이 여신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죠. 근데 여기 보면, 자 여기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에스겔서는 이제 예레미야 이후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멸망하고 있는, 그 멸망할 때 그때고, 이제 에스겔은 그 멸망할 때 같이 있었고 그 이후까지 조금 있었던 사람인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함께 울었다면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분노를 몸으로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으시니까 에스겔 머리채를 끄집어 잡아요. 야, 이 자식아 따라와. 그래가지고 머리채를 잡고, 에스겔은 지금 포로지로 잡혀갔거든요.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는데 에스겔 머리채를 잡고 와가지고 야, 이 자식아 성전에 가서 봐라. 그래서 성전에다가 탁 놓고 봐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태양 숭배가 만연하고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 담무스가 바로 12월 25일과 연결이 됩니다.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해가 제일 짧은 날이거든요. 이제 그 날이 지나면 해가 길어지는, 태양이 길어지는. 그래서 12월 25일을 태양신 숭배하는 날로 로마가 섬겼고, 그게 이제 기독교랑 섞여서 기독교가 예수님 탄생을 12월 25일로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 자체는 예수님 탄생일이 아닙니다. 이 로마 카톨릭은 모든 걸 흡수하기 때문에 절대 기독교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12월 25일을 지키게 된 것뿐이지 예수님의 생일은 아닙니다. 이방 종교가 혼합이 돼가지고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성전에서 뭐 하고 있냐면 담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또 태양을 섬기고 있죠. 니무롯을 섬기고 세미라미스를, 하늘 왕후에게 지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하늘 왕후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함이다. 여기 18절 써 있죠. 자식들은 뗄나무를 줍고 남편들은 불을 피우고 아내들은 가루로 반죽을 해서 빵을 구워가지고 하늘 왕후 세미라미스에게 바치려고 하고 있다. 담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고 세미라미스에게 바치고 태양한테 절하고 있고. 여러분, 이 바벨론의 종교, 이 거대한 악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제발 좀 잘해보자고 아브라함을 택해놨더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여기 사람이거든요. 자기 아빠가 출세하려고 바벨론으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상 팔다가 하란이 죽어요. 동생이 죽거든요. 아버지가 이건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하란 땅으로 다시 데려갔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근데 아버지는 죽고 이 아브라함은 저 바벨론에서 건져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모범이 되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바벨론의 그 악한 죄악들, 이 음란한 신들,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스로 있는 거짓 삼위일체, 거짓 우상들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은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것에서 끄집어내놨는데 그거 따라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런 배우의 이야기들이 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 있었다라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천년 가까이 참으셨는데, 아브라함까지 하면 엄청 오래됐죠. 더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화가 나시고 상심을 하시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19절. 하지만 그런다고 내가 정말로 자극을 받을 것 같으냐? 그것은 단지 그들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이요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짓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밝히 말한다. 나의 분노와 진노가 이곳 유다 땅에, 그 땅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 위에, 들판의 모든 나무들과 사냐의 모든 열매들 위에 사정없이 쏟아질 것이다. 그때에 그 활활 타오르는 내 진노의 불길을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화만 내시고 막 무섭고 막 죽이라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진짜 이렇게 참으시다가 이제 화를 내시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화를 내실만 하죠. 수천 년을 참으셨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16절에 다시 보시면 제발 기도하지 마라. 이 자식들은 다 죽여야 돼. 회개하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크셨으면 이 정도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자, 뒤로 가봅시다. 10장 1절 같은 이야기를 10장에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방 민족들의 길을 따르지 말며 그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아라. 또 그들이 하늘의 징조를 보고 떨며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들처럼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방 민족들의 모든 규례와 풍습은 모두 터무니없이 허황된 것들이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대체 뭐냐? 그것은 사람들이 숲에서 베어낸 나무를 기술자가 도끼로 그 모양을 다듬은 것들에 불과하다. 거기다가 은과 금으로 요란하게 장식하고 장치로 못을 쾅쾅 박아서 단단히 고정시켜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은 논이나 밭에 세워놓은 허수아비와 하등 다를 게 없다. 그것들은 제 힘으로 걸어다닐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이 메고 다녀야 한다. 그런 것들이 어찌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거나 복을 베풀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여, 온 천지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위대하시며 그 권능이 크십니다. 온 세상 만민의 왕이시여, 주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왕이신데 누가 감히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며 높이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왕들과 현인들 가운데 주님 같은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모두가 분별력이 없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상에게서 가르침을 받고자 하지만 그 우상은 다만 나무 토막에 불과할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우상은 나무를 다듬고 깎아 만든 모양의 금속,
세공업자가 다시스에서 수입한 얇은 은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 조각으로 잘 덮어 씌워 만든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청색 자색 옷을 입혀 놓은 것에 불과하니 모두가 솜씨 좋은 기술자들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오직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땅이 크게 흔들리고 주께서 분노하시면 모든 민족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여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이 땅에서 모두 사라지고 하늘 아래에서 모두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땅을 창조하셨고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펼치셨다. 주께서 목소리를 발하시어 호령하시면 하늘에 있는 많은 물들이 출렁인다. 또 주님은 땅 끝에서부터 구름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시기 위해 번개를 만들며 또 하늘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어리석고 지식이 없다. 우상을 만든 금세공업자들은 자신들이 새겨 만든 그 우상들로 인해 수치를 당할 것이니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다 거짓된 것이요 그것들 안에는 생명의 호흡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것들은 죄다 쓸데없는 허황된 형상들이요 다만 조롱거리에 불과한 것들이다. 주께서 벌하실 때 그것들은 영영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야곱의 유산이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 전혀 다르시니 진실로 주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오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의 지파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듯이 세 번째 설교의 맨 앞부분에서 극심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 황후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맨 뒤에 설교의 끝에 가면 그런 것들은 다 가짜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들에 절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좀 더 봅시다. 17절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 포위된 도성에 사는 자들아 너희는 이제 이 땅을 떠날 것이니 각자 짐을 꾸려라. 주께서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먼 곳으로 내어 던질 것이다. 그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겠다 하셨다. 참으로 아프다 내 상처여 내 상처가 이토록 심하니 이제는 고칠 길이 없게 되었구나. 그러나 내가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어차피 내가 겪어야 할 고난이니 내가 견뎌내야만 할 것이다 하였다. 보라 내 장막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내 천막줄도 모조리 찢어지고 말았다. 내 딸 내 백성들은 모두 내 곁을 떠나가고 더 이상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내 쓰러진 장막을 다시 세워주고 그 덮개를 펼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땅에 목자 안 하는 자들은 다 미련하고 지각이 없어서 주를 찾지도 않고 주께 묻지도 않는다. 그러니 이 백성들은 망하고 그들의 양떼가 모두 흩어지고 말았다. 들어보아라 멀리 북방 땅에서 들려오는 저 왁자지껄한 함성을 적들이 유다 성읍을 폐허로 만들고 그곳을 자칼들의 소굴로 만들려고 크게 떠들며 요란스럽게 몰려오고 있다. 주님 사람의 목숨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도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저 곧 백성의 잘못을 징계하시되 주님의 진노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를 따라 너그럽게 징계하소서. 만일 주께서 주의 진노대로 징계하시면 제가 영영 멸망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의 두려운 진노는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이방 족속들에게 쏟아 부으소서. 그것은 그들이 야곱의 집 곧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잡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구 짓밟아 모조리 삼켜버리고 그 땅을 온통 황무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예레미야의 구원의 호소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극심한 우상 숭배는 다 가짜다라는 지적과 함께 예레미야의 구원의 호소로 끝이 나는데 재밌는 거는 맨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셨거든요. 기도하지 말아라. 근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백성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기도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저 자식들 구원해달라고 하지 말라 이런 어떤 아픈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설교와 전후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장으로 다시 갑시다. 자 7장 21절. 그래서 이제 거짓 예배 또 이 거짓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은 이들이 말씀을 무시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21절 봅시다. 7장 21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에게 제물을 받고 싶지 않다. 번제물이든 희생제물이든 다 너희끼리나 나눠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나는 너희에게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오직 명령하기를 자 별표해 봅시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고 나에게 순종하여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야, 내가 언제 그런 거 바치라 그랬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막 재물 바치고 갖다 바치고 하는데 내가 언제 너에게 그런 걸 요구했냐. 내가 너희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때 요구했던 거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듣고 내 말대로만 하면 된다.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경청하는 태도. 목사의 말에 경청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시간 들려주시는 감동과 음성을 따라가야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실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수 있지만 그게 마귀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그리고 사실 기록된 말씀에 다 써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음성을 들려주실 필요가 없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그냥 교회 다니면 읽어야지 이 정도 책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24절.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자기들의 악한 마음의 생각대로 고집부리며 살았다. 자, 거기 밑줄 쳐 봅시다. 이 이야기를 3번 하셔요. 3번. 내 말에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니네 고집대로 하지 않았냐?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종들인 예언자들을 부지런히 계속해서 보내서 경고했다. 근데 또 2번째. 그런데 내 말을 조금도 기울이지 않았고 또 2번째 말씀하시죠. 도리어 목을 뻣뻣하게 세운 채 악하고 그러므로 예레미야야 네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선포해도 그들은 네 말을 조금도 듣지 않을 것이다. 네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들에게 전하기를. 자, 3번째.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다. 너희의 악한 행실을 고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고집센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서 어떠한 진실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모든 진실. 자, 여기 진실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 진실이란 단어는 원문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신실함.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신실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 신실함이 너의 입에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냐. 너희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하면서 너희 행동은 너희 삶은 신실하지 않지 않냐. 너희 입에서 신실함이 끊어졌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입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와 여러분의 삶이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으면 이게 위선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저도 사실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설교하는 대로 못 살아냅니다. 너무 부끄럽죠. 분노를 참지 못할 때가 있고 음란한 마음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있고 저도 욕심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있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더 찾게 되죠. 결국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뼈저리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뿐이죠. 의지하게 되면 또 성령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다시 성경 보게 하고 다시 기도하게 하고 다시 부단히 사랑할 수 있도록 애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 매일 일상의 경험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번 실수하는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죠. 우린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하지만 또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는 해야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 3번에 걸쳐서 너희들이 안 들었다. 그렇죠? 24절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었다. 26절 너희들이 안 들었다. 28절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성경을 안 보지 않았냐? 네가 성경을 안 보지 않았냐? 네가 성경을 안 보지 않았냐? 내가 이미 기록된 말씀을 너에게 다 줬는데 네가 안 읽고 지금 죄 짓고 와가지고 나한테 구원해달라고? 안 된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29절 계속 보시면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는 너희 머리털을 잘라서 내던져 버리고 황폐하게 된 벌거숭이 산으로 올라가서 목 놓아 슬피 울어라. 주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이 세대를 완전히 버리셨기 때문이다. 이 위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건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유다 백성들은 눈앞에서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거룩한 집에서 가증한 이방 우상들을 세워놓아 그곳을 크게 더럽혔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다가 도배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자신들의 아들들과 딸을 불에 태워 희생제물로 우상에게 바쳤다. 그런 가증한 짓은 내가 명한 적도 없고 내 마음에 생각조차 해본 적도 없다. 아니 하나님이 생각도 못하신 죄들을 짓고 있는 거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인간의 생각이 죄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너희들은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어가지고 너희들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죄를 짓는다. 아니 어떻게 너희의 친자식들을 불에 태워 바칠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신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복을 내려주더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억양이고 어떤 감정이시겠습니까? 피를 토하시지 않겠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때려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보라, 나 주가 말한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그것을 도벳이라고 부르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부르지 않고 살육의 골짜기로 부를 것이다. 그 까닭은 그때에는 대적의 칼에 살육당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죽은 시체들이 곳곳에 차고 넘쳐서 묻을 곳이 없을 것이고, 이곳 도벳 골짜기에 살육당한 수많은 시체들이 그대로 버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뭐냐면 너희들이 다 죽어서 너희들이 거기에 죽을 것이다. 너희들 자녀들 불에 태워 바친 그곳에서 너희들 시체들이 널브러질 것이다. 너희들이 바로 그 죄 때문에, 너희들 우상 숭배 때문에, 너희들의 위선 때문에 너희들도 다 죽을 것이다. 그러면 그 골짜기에 버려진 이 백성의 시체들은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의 먹이가 될 터인데, 그럴지라도 그것들을 쫓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 죽어서 없을 거다. 정녕 그때에는 내가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를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므로 신랑 신부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 땅이 온통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그때에는 대적들이 와서 유다의 왕들과 고관들의 뼈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의 뼈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의 뼈를 그들의 무덤에서 끄집어낼 것이다. 그런 다음 대적들이 그들이 살아있을 당시에 그토록 숭배하며 온갖 재물을 갖다 바치고 쫓아다녔던 이방신들, 곧 해와 달과 하늘의 별들 앞에서 그들의 뼈를 내던질 것이다. 그럴지라도 흩어진 그 뼈들을 거두고 모아다가 무덤에 안치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겠고 모두 썩어서 땅에 거름이 되고 말 것이다. 어마어마한 저주죠. 그러니까 바벨론 쳐들어와가지고,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고관들, 왕들의 무덤도 다 파헤치고 너희들의 무덤 다 파헤쳐가지고 그 뼈들을 그냥 갖다 바쳐버릴 것이다. 자신들이 믿는 우상에다가 갖다 바쳐버리고 다 길거리에 널브러져서 없어질 것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저주죠. 무덤까지 파헤쳐버리는. 그러므로 이 악한 백성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 내게도 쫓겨 사로잡혀간 각처의 땅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너무도 괴롭고 수치스러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을 더 원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포를 하시죠. 자, 여러분, 이 설교에 보시면 공통점이 있는데 지적을 하신 다음에 멸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도 너희들 다 멸망한다.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시게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9장 12절 봅시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 나라가 왜 망했는지, 이 땅이 왜 황무지로 변했는지, 여기서 왜 지나다니는 사람이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는지 그 까닭을 알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과연 누구냐? 주께서 가르침을 받아 그 까닭을 설명해 줄 사람이 누구냐? 주께서 대답해 주셨다. 그 까닭은 이러하다. 내가 그들 앞에 나의 율법을 세워주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저버렸다. 같은 맥락이죠. 그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내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 대신에 그들은 자기들의 고집센 마음, 완악함대로 제멋대로 행동했고, 아까 우리 살펴봤죠. 제멋대로 했잖아요. 아들, 딸을 신에게 불태워 바치질 않나, 나무를 깎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믿질 않나, 또 자기 조상들에게 배운 대로 이방의 바알신을 섬기며 따랐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들의 예배가 집단 성관계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여러분,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음란한 종교를 믿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정하셨다.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독초를 먹이고 독탄물을 마시게 하겠다. 그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로 그들을 뿔뿔이 흩어버리겠다. 정녕 그들이 모조리 멸망할 때까지 내가 칼을 보내고 그들을 치게 하겠다.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아주 그냥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거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너희는 잘 생각해라. 조상집에 다니며 대신해서 곡을 해주는 여인들을 불러오도록 해라. 능숙하게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와라. 그리고 부탁하기를 속히 와서 우리를 위해 통곡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게 하고 우리의 눈꺼풀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게 해주세요 하여라. 보라,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크게 울며 부르짖기를, 아, 우리가 아주 망하고 말았구나. 우리가 큰 수치를 당하고 말았구나. 침략자들이 우리의 집들을 모두 헐고 부수었으니 우리가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구나 하는구나. 너희 예루살렘 여인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귀를 활짝 열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딸들에게 애곡하는 법을 가르치고 너희끼리도 장송곡을 부르는 법을 서로 가르치고 배워라. 무릇 죽음이 우리의 창문마다 넘어왔고 우리의 왕실에까지 침투하였다. 보라, 죽음이 밖에 돌아다니며 골목마다 뛰어놀던 우리 아이들을 없애려고 광장에 모여있는 우리 청년들을 죽이려 한다. 주께서 또 이런 말씀을 전하도록 내게 명령하셨다. 여기 원문에 보면은 말하라, 너는 말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말해라. 보라, 들판에 거름더미가 널려 있듯이 온 땅에 시체들이 널려 있을 것이고 수수하는 사람의 뒤에 곡식이 떨어져 있듯이 이 땅에 수많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겠지만 그 시체를 거둘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아까 앞부분에서
율법을 세웠는데 율법을 듣지 않았다 지적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독초를 먹일 것이다, 동물을 먹일 것이다, 아주 망할 때까지 칼 들고 따라갈 것이다,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지게 할 것이고 너희들 아이들 없애고 청년들 죽이고 시체들이 네 뒤를 따라오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23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자,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힘이 센 사람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마라. 아무리 부자라도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 여러분 돈도 자랑할 거 없고, 여러분 힘센 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여러분 지혜도 자랑할 것 없고. 자, 24절 너희가 자 여기 별표해 봅시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 구절은 그냥 외우셔야 돼요. 너희가 자랑하려면 오직 이것을 자랑하라. 곧 너희에게 지혜가 있어서, 여기 분별력이라고 번역했는데 너희들에게 지혜가 있어서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께서 보내신 영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과, 그리고 여기 아는 것, 그분을 아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 주는 자비와 정의와 공의를 온 땅에 베푸는 분임을 깨닫는 것. 자, 원문을 직역하면 여기 자비라고 번역했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부성적인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사랑도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부성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그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온 땅에 베푸는 분임을 깨닫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들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바라시는 분.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온 겁니다. 인간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이후에 6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공의를 행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의 완벽함을 이루어 주셨죠. 왜냐하면 법을 안 지키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정의가 이루어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죄인이 벌을 받는 것,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셨고, 또 참 사랑이 뭔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뭔지, 깨어진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완결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할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부단히 주님을 쫓아서 살아가고 성령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 나는 진실로 이것을 기뻐한다. 25절입니다. 보라 그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자, 그날이 오면 다음에 여호와의 신탁이다. 그 말이 써 있어요. 보라 그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엄중한 말이다. 내가 할례를 받은 자들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막론하고 다 벌할 것이다. 이집트, 유다,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관자놀이의 머리털을 바짝 깎은 저 머린 광야에 사는 모든 족속들에게까지 내가 일일이 벌을 내릴 것이다. 그것은 모든 민족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 또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는 자, 그래서 내주함으로써 새 힘을 얻어서 사랑을 행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있는 자들은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정의와 공의를 사랑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령께서 어느 날 바람같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셔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안에 그런 것들이 깨달아져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야겠구나.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은혜죠. 그런 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들, 은혜를 깨달아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오늘 말씀에 써 있습니다. 25절, 26절 모두 다 벌 받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좀 살펴봤습니다. 위선을 버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가 왜 위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안 믿은 게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게 위선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꼭 먹고 알 먹고, 이 위선이죠. 유일신을 섬긴다면서 유일신을 섬기지 않고 뭘 섬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긴 거죠. 내가 평안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을 섬기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부유해져야 되면은 이제 바알 같은 신을 섬겨야 되니까. 왜냐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우상 숭배는 위선입니다. 위선은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우상 숭배가 없느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자녀를 생각하면 자녀가 우상이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은 직장을 추구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렇고 자녀가 우상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들에게는 자녀가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돈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친구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친구. 에이, 교회도 친구 있어야 가지. 친구가 있어야 교회 가서 말씀도 듣고 하지. 이 친구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 관계나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러면서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고 한다. 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위선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건 위선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위선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위선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데 기도는 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 일어나서도 기도 안 하고 잘 때도 기도 안 하고, 뭐 기도는 교회 가서는 하는 거지. 죄송하지만 그건 위선. 그건 아버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어떤 이런 눈 감고 손 모으는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관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생각나고 길 가면서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한테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이게 올바른 관계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교회 와서 기도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위선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건 여러분이 평가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자, 여러분 우상 숭배. 자, 여러분 우상 숭배는 어떤 거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아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아는 것.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고, 제가 기도문을 썼을 때 그분은 우리의 위대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이 부모와의 관계가 하늘에 계신 그 하늘 아버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해져야 됩니다. 엄마 아빠랑은 친한데 여러분 하나님과는 그런 친한 관계가 없고 대화가 없다. 그러면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자녀가 다른 우상에 가서 아버지 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위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위선을 버려라라는 제목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상 숭배,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또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는 것. 좀 더 쉽게 설명드려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아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고 있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됩니다. 그럼 두려움이 있어야겠죠. 내가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그게 없이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기도 제목 나누고 그 정도면 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아, 이 위선자들 그랬거든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선을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과연 나는 그런 위선이 없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잘 평가해 보시고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서 위선 없이 잘했다,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